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있고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앉을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먼저 고백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막 담대하게 고백한 존재는 놀랍게도 귀신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초의 강력한 선포가 그 귀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참 묘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 보세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뒷부분만 읽으면 엄청 은혜가 되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지금 예수님도 그 귀신이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도 그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셨지만 그 귀신의 지식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막 선포하니까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또 34절에서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그럼 예수님은 그 귀신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이 신앙 고백과 정확한 이 선포가 그게 지식적으로도 절대 틀린 게 아닌데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찬양이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놀라운 선포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선포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러니까 그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비록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귀신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사렛 예수여, 그 말씀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비아냥거림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가진 의미를.
그렇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 대목이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눈만 뜨면 성경 아니면 신학서적 아니면 신앙서적을 붙잡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것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가져야 됩니다. 또 공부해야 되고요. 경험으로도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존귀하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돼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악한 귀신이 가진 지식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귀신의 지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참 건강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한 그룹은 지금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간청이 방금 읽은 30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뭘 여쭈었습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그 중보기도예요. 주님, 지금 너무나 가련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열병으로 고침받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침 사건은요. 두 긍휼함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에요. 한 긍휼함은 그 여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주변 사람들이 가진 인간적인 긍휼함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긍휼함은 이 주변 사람들의 간청, 그 인간들의 긍휼함을 받으신 주님께서 똑같은 긍휼함을 가지시고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 주님의 긍휼함. 이렇게 인간의 긍휼함과 주님의 긍휼함 이것이 합작을 이루어서 나타난 치유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이 환자들,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그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그 환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베드로 장모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 이게 요즘으로 치면 그 중보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가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그 에베소 교회를 그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물려주고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전수해주는 그런 목회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의 목회 조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걸 그 육성으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 잘 들어봐.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돼.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요. 그 무게중심을 가운데다 두고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들이 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자적인 기도꾼으로 서야지만 예수님의 정신으로 목회할 수 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젊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보기도라고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자기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엑기스 중에 엑기스, 자기가 경험한 지식이 그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목회가 아니야.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위대하신 주님 앞에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 앞에 늘 지혜를 구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목회야. 여러분, 이 귀신의 지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게 된 그 신령한 지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장로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점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런 귀신의 지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이 되는데, 누구에게 발견이 되느냐? 바로 열병을 고침받은 베드로 장로, 그 본인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 장로에게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여러분, 이 열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는 이 31절을 한번 뒤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보십시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용되니라.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정입니다. 결과는 그렇게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 장로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수종되니라, 이게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섬기려 하고, 이게 디아코네오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10장 45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바로 베드로 장로가 고침받고 난 이후에 보여준 그 디아코네오라는 사실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령한 지식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섬김의 모습인 디아코네오, 이 모습도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디아코네오의 정신을 전수받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요, 31절에서 이렇게 고침받은 베드로 장로의 섬김을 지금 단수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도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이다, 이게 복수형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 받아가지고 주님이 날 고쳐주셨다, 그래서 난 산기도 가서 산다, 그런데 나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내 주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믿음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디아코네오, 이 섬김의 정신이 그렇듯이 날 구원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귀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는 차별화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저 여기서 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선순환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베드로 장로가 알아 누워 있을 때 참 예수님께 막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데, 그 장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 장로가 뭐 주님이 날 고쳐주셨지 당신 내가 뭘 했느냐고, 이게 아니에요. 또
똑같은 정신으로 그 장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저는 여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사랑의 선순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울분과 분노의 악순환이에요. 저는 알아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 목표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울분을 심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사랑이 선포되지 않고 울분과 분노가 선포되기를 사탄이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으려고 이 악순환의 끈을 벌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치가 이 울분과 분노를 양산하고 있는 정치, 오늘 이 시대의 경제가, 오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경기를 단절시키고 울분과 분노로 몰고 가는 현실이라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울분과 분노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랑의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를 통해 열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 장로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식이 가져다 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랑의 선순환을 실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선순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에 그 사회적 격리니 단절이니 그래서 다들 어려운데요. 근데 진짜 어려운 데가 바로 식당 아닙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잘 되는 그 식당 몇 군데로만 막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요. 나머지 식당들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는 제법 잘 되던 순두부집이었는데요. 이제 손님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파리만 날리고 있었던데 그 단골 손님 두 사람이 그 식당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손님들이 이 순두부 100반을 시켰는데 한 2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러네요.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손님이 계산을 하는데 자기 카드를 주면서 5만 원으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좀 주인이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니 2만 원어치 드셨는데 왜 5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냥 5만 원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 손님의 대답 속에는 참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주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주인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됐으면 이 이야기가 기사로까지 나왔겠냐고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 저분이 크리스찬이길 바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맞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했는데요. 꼭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단수로서 오직 주님만이 아니에요. 이건 복수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꾸 확장해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정신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다 이런 거더라고요. 자, 30절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마 이 구조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격리 단절 이런 게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 한마디가 제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열병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만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사하고, 마음만 먹으면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번에 우리가 처절하게 느꼈잖아요. 저도 선배 목사님,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통화할 때마다 전화 끊으면서 하는 맨 마지막 말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한번 만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 장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병으로 단절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바로 이 정신 때문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았고 베드로 장모도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요 단절된 그것들을 다시 연결시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회복시켜주고 또 연결시켜주고.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존 세기교회 해오던 그 선교를 이번에 또 이렇게 어려울 때에 두 교회를 더해가지고 총 5교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선교비를 보내드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꾸 제 마음에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묵상이 됐던 이유는요.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게 절대 떠벌리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선교비에는요. 뭐 여러분이 내신 선교비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교회 선교인들이에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십시일반입니다. 그렇게 곳곳에 있는 선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이 절대 금액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 5교회 모두가 다 이 단절된 느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교회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싶어한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베드로 장로의 복수형 섬김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다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드로 장로 주변 사람들하고 또 고침받은 당사자 이 베드로 장로의 섬김의 모습이 그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항상 설교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사건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한 2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보이신 치유사역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치유사역은요. 장차 그분이 하실 십자가의 그림자가 배어있는 그 주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마디를 더 넣어가지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게 지금 그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17절에서 한마디를 더 넣어가지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징벌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 그 본질적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고 있는 그분의 십자가 사건, 장차 그분이 이뤄내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가 그림자처럼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통한 이 섬김에는 그냥 입으로만 나는 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난 니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입술로만 떠드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가 지불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4절, 바로 그 다음 나오는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게 바로 십자가의 치유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 신학교 후배들, 전도사님들이나 그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막 자기가 사역하면서 그동안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상처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밥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때 제가 종종 인용했던 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 집사님이 뭔 상처가 많아가지고 당신한테 그렇게 퍼붓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모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교역자의 몫이다.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그거 몰랐구나. 지금 당신이 받는 그 사례비 안에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비가 30만 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웃기려고 너무 진지하게 하시면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요, 지금도 묵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모함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렇게 나를 모함하고 상처 주는 이 일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주님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미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마태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큰 사죄의 은총을 받았던 이 지식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이 베드로 장로와 같이 주님뿐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곳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섬김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사역에는요, 인간의 경직을 뛰어넘는 유연함이 배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1장 32절을 앞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다시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지금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차원의 사람이든지 간에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시점을 보니까요, 저물어 해질 때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오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 저물어 해질 때를 강조한 건 아직 안식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매여있는, 그 규율에 매여있는 그런 경직된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직된 모습과는 완전히 차별된 그 주님을 또 발견하거든요.
자, 30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장모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녁까지 기다려라. 아파도 할 수 없지 뭐. 지금은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다음 31절에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감격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그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선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 이 예수님과 경직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인가? 목회 12년이라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저에게는 경직이 많다는 걸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이 경직이 좀 풀릴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체의 강력한 특징은 그 바로 굳어지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 육신에서 떠나가는 그 순간 바로 경직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로 성숙한지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하나는 바로 경직이에요. 경직.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마음에서 늦춰버리고, 지금은 안식일인데 저녁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좀 나아지면 선교하자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경직된 것들을 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유연함으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칼럼은 마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막 분노하세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전 안에 가득한 돈 바꾸는 자들,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 신앙을 빙자하여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무엇이 그분을 분노케 했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은 없는, 밖으로는 거룩함이 남달라 보이지만 청자가 아무런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듯한 형식만 남은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태시장입니다. 나는 신학교 나오는 목사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다고 자부하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지식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하게 만드는 죽은 지식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내실은 없는, 밖으로는 거룩함이 남다르게 보이지만 정작 아무런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뿌린 종교생활. 근데 내가 가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그분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가지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치르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을 끝나고 저녁에 보자 그렇게 치유를 미루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 왜 그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경직이 되고 굳어지고 정죄가 많고 판단이 많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녁까지 기다려봐라. 그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고.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시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찬양, 수많은 무리들의 주이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감격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에게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이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반석 대신 그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들들게 만들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당도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장소가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온통 주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들여다보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시도록 겉만 번지를 하고 겉보기에 거룩함이 남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껍데기뿐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내 삶이 내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그 수많은 대가지로들이 우리에게 가슴 뜨겁게 은혜로 와닿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함을 당하고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인내로 말미암아 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변명하지 않고 감당하겠노라고 선포하며 그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불러주실 동안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타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에서 마시고 모든 일을 사라질 때 주의 이름을 고백해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실 때 세상은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밟고 내가 오늘 거하는 모든 장소가 다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디아코네오 그 대가지부를 통한 섬김의 정신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를 통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